엔 반갑습니다. 한목락 151일 민수기 3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땅, 경계, 계약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정복과 분배에 대해 지금 보고 있으며 계속해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4장의 개요는 가나안 땅의 경계와 땅 분배에 대한 규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명확히 하시고 각 지파에서 분배할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또한 땅을 분배할 대표자들을 지정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34장입니다. 계속해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좀 부럽네요. 여러분은 그 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어떻게 하면 그 땅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이 이제 하는 것이 꿈만 같은 이야기이며 앞으로 이제 집이 아닌 이제 곧 이제 첫 주에 지낼 이제 낙원 식당도 교회이긴 하지만 진짜 건물을 교회로서 그리고 사택만 생겨도 아주 행복할 것 같은데 또한 부지를 사서 교회나 건물을 짓는 분들을 보면은 때로는 그저 부러운 상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조금 특별한, 저한테는 좀 특별한 거죠. 분들과 이제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저런 액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라는 것을 옆에서 느꼈어요. 그냥 진짜 병원비 10원 하나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는데 뒤에서는 왜 10원 하나가 없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좀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였고 지난 한목날을 좀 일을 하다 보니까 길게 이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한 땅을 사가지고 곧 이제 부지를 올리려는 그러한 회사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한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고 아직 설립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그 상황 가운데에 동일하게 또 민수기의 말씀도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분기시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이제 기도를 하는 상황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은 맡겨진 그 직무들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성실히 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레위기의 그 큰 복을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중보해드리고 있는데 물질, 평강, 자녀의 복,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임재의 복을 더 충만하게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민수기 33장 어제죠. 어제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여정의 삶 그리고 연습의 상황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전을 이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보게 되었고 결단의 상황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42번 동안 진을 칠 정도로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 대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을 이제 들어가기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4장은 계약서와 같은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계약할 일 있고 계약서를 받고 또 주거나 하는 상황이 있으면은 꼭 기억하세요. 민수기 34장을. 오늘 민수기 34장을 보면은 요러한 지금 특별하게 좀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 주십니다. 예전에 땅 따먹기 해보셨죠? 이렇게 튕기면서. 그리고 또 이제 뼘을 이제 재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크게 재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그 뼘을 한 바퀴 이렇게 반 바퀴 이렇게 막 돌리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땅을 따먹겠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거의 많이 따먹으면 막
달려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왜? 계약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그 땅에 불과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땅을 사가지고 토지 계약서를 지금 들고 오시면서 이제 이게 너희의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힘들었지. 여정들 돌아보니까 어땠어?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수고했다. 이제 다 왔다. 여기 선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토지 계약서를 지금 보면서 예전에 아브라함의 언약들이 생각났을 것이고 애굽의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에 대한 약간의 두리뭉실한 이 상황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다윗의 상황들을. 근데 여튼 오늘 민수기 34장의 이 땅에 대한 요 상황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땅을 또한 그 범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가시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여전히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내 거룩을 위해서 이러한 경계를 만들었으니까 꼭 이 경계선 아래 내 보호 아래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 동쪽, 밑쪽 뭐 이런 것들 남쪽 아래 이것을 또 영적으로 풀어가신 또 목사님도 있는데 여튼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 안에서 그 보호하심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경계 그 울타리를 쳤으니까 여기서 아주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경계선 안에 아주 크게 쳤으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내가 주인된 땅, 그러니까 내가 준 땅, 주인된 땅에 살 때 비로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경계선, 즉 그 바운더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경계선을 이제 넘어갈 때가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계약서 상황, 이 땅이 내 땅이지 계약서가 없는 그 땅은 내 땅이 아닌데 남의 땅이 커 보이기 시작하고 그 땅의 삶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위협받고 남도 위협받는 삶이 되는 거죠. 마치 경계선을 넘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취할 것 같은 그리고 그 너머에 행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계선 밖 집을 떠나면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고 탕자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말씀의 고갈, 찬양의 고갈, 기도의 고갈, 예배의 고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찾아옴으로써 부가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며 나와 동행하는 그 성령님을 아예 찾지 않게 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계셨나? 라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아버지인 집이 생각나게 되고 그 경계 넘어 살아왔던 그 일에 대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맞아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 허랑방탕했던 것들을 벗겨주듯이 다시금 아들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왜? 자녀니까.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 신분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해주시고 그 아들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근데 그동안 누려야 했던 그 아버지와의 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의 회복은 전적으로 이제 내 문제인 거예요. 내 상황인 거예요.
집 떠나와가지고 내 집이라고 들어왔던 그 상황들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색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는 온전하게 내 문제인 거죠. 누구는 그 경계선을 넘지 않아가지고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아주 행복함, 그 충만함을 누렸는데, 누구는 그 경계선 밖을 넘어가지고 잠깐의 자유함을 누리고는 계속해서 불행해 가는 삶을, 모든 것을 잃었기에 그 행복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뭔가 목사님 개인의 이야기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제 얘기 맞습니다. 어제 어린 아이 왕자의 그 명대사를 가져오면서 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와닿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학생이자 전도사였던 그 상황에서 그 전에는, 신학생 전에는 정말 말씀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르고 또한 하나님밖에 몰랐던, 그 예수님밖에 모르던 그 삶의 경계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집을 떠나고 나를 지탱했던 그 엄마를 떠나고 나니까 이제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부산이라는 곳까지 가니까, 강릉에서 부산 그 당시에 8시간까지 막 걸리는 그 시간에 엄마가 올 일은 없고, 그 상황에서 CCC라는 곳도 들어갔지만은 그 탈출하고 그 경계선 밖을 넘어가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만큼의 경계선 넘게 했는데 굳이 찾아가서 그 월담을 해가지고 세상의 맛을 보고 오니까 돌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예강교회 학생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은 잃어버린 15년이 있다. 제발 너희만큼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고, 또 부모님께 부끄럽지만 이런 얘기를 정말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들만큼은 내가 겪었던 잃어버린 15년 경계선 밖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경계선 밖을 살았던 아이들도 있고, 또 말씀을 기억하여서 말씀대로 살려고 오리엔테이션에 술 한 잔을 15번인가 하여튼간 꺾어 마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번 다시 사람들이 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칭찬을 해줬어요. 너는 진짜 잃어버린 15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사는 것을 연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한목나 가족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자족의 마음, 모든 일에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경계선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확장해 주는 것을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 안에 온전하게 좀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로 좀 마무리하면 좀 안 되지만은, 말씀 준비 중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멘트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집 떠나면은 개고생입니다. 진짜 집 떠나면은 개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삶의 그 경계 선을 벗어나면은 개고생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자족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선 울타리에 만족하자고요.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교통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길어짐으로, 그 길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을 신뢰해주고, 또 그 삶이 확장되어서 물질의 복, 평강의 복, 또한 자녀의 복,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목나 가족 되기를 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34장입니다. 34장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해야 할 일을, 경계를 정해 주셨는가? 나는 그 경계에 만족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정해 주신 일의 그 경계를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 이상을 욕심낸 적이 없는지를 또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민수기 33장의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회개하시고, 또한 내일의 삶 민수기 34장을 또한 기억하셔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한 실행하시며 또한 보호해 주시며 그 경계에서 밖이 아닌 그 안에 살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충만한 그 교통이 있기를 바라고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섞여 살지 말라고 삶의 경계를 주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살면서 삶의 경계를 계속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계선 넘어 울타리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의 삶의 반경에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늘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